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귀한 은혜 속에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 함께 오늘 못 뵐 줄 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귀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곳곳에 흩어져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처치를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온라인 처치는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까운 교회에, 그리고 사이비가 아닌 이단이 아닌 바른 교회에 나가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오늘도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터치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오늘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온라인 처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조인해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의 귀한 터치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때로는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말의 의미와 받는 사람의 말의 의미가 다르게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쉽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올바로 전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죠.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감정은 감정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어떤 지식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수들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지식으로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기서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은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그저 다른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방향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내 감정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무엇인가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 오셨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3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분석을 하려고 때로는 애를 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자신에게 상당히 많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 머리는 자동으로 내 입장 속에서 분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의미로 상대방이 해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너무나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밖에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밖에 나와 처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차라리 바나바를 살려줘라. 바로 바라바를 살려주고 바라바는 강도였지만 그를 살려주고 저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메시지를 똑같이 듣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동의하지 않고 듣지 않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바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다라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내게 들려줘 오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메시지로 들려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에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다. 이러게 될 때에 과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못 박았지 우리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그리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벌어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고 내가 완벽하고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의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 이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그 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가슴이 찔려서 그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힘든 설교, 복잡하고 컴플리케이트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한 설교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을 분석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분석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분석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에 그저 듣기 즐거운 설교, 코미디 같은 설교, 듣기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왔을 때 내가 정말 가슴이 찔리고 내 마음이 찔려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그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와서 나의 골수를 쪼갤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네고시에이션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분석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판단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판단해 줘야 돼요. 내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주님이 내 삶을 분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바로 내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죄성을 보게 되고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 때문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죄인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가 우리가 세례를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죄 용서함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엄청난 파워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완전히 우리 옛사람은 소멸이 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리펜트하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리펜트하라.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참 회개의 역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역사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39절에 보니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많이 삐뚤어진 시대입니다. 옛날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삐뚤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지 옵션이 아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짧은 세상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세상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요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 출애굽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면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0년을 바로 애굽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행세하면서 왕자로 살았었다고 한다면 40년의 세월은 광야의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장인의 가정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에서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주님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 그는 광야의 미디안에서의 생활을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세가 4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어야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는 음식 먹고 그렇게 거기서 종살이하고 계속 다람쥐 집 밖에 돌리는 그런 삶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왔어야만 됐습니다. 이집트를 반드시 벗어났어야 되었습니다. 종살이하던 땅을 벗어났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를 벗어나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에서 세상 속에서의 종살이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놔주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수많은 군병들은, 바로의 군인들은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도록 다시 만들려고 발버둥을 쳤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세상과 나의 단절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자기 생명이 개런티되는 것이 상황은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었던 것을 볼 수게 되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과감하게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어야만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거기는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누구든 구원을 받는 길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이 잘못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분석해서 나 기분 나빠 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의 길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세례받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약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바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 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바로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속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들이 바로 세례를 받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가르침에 몰두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서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서로 빵을 떼며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며 서로 그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토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은 내가 내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분석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내 자신을 거기에다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아니었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나요?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구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까? 내가 그들에게 다가왔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속에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오리까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참으로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슴을 찢으며 주님 어찌할까요?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이 고백.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회개하라. 바로 그리고 네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 정말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해머, 이 망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내 속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여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삶은 참으로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내 손에 들고 있던 그 망치를, 해머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주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백성들 위에,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